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고요. 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관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정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삶의 주도권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가 삶을 주도했다면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삶을 주도하셔야 됩니다. 운전으로 따지면 이제 운전대를 내가 안 잡고 예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전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운전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운전대를 고집하면서 우리 주님을 조수석에 태우는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운전대는 내가 잡고 예수님을 조수석에 든든하게 태워놓고 필요할 때 이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차 키를, 우리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끄는 삶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진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 주님이 운전을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데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곳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좀 험악해도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거를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는 참된 크리스천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주님이 나를 따라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따라오게 하면 영성이 좋네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가지고 이들의 그 방향을 틀어주십니다. 원래는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한밤중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봤듯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시면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말고 우리한테로 와라.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획했던 모든 일정이 갑자기 바뀌면서 이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곧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이 이 믿음 생활을 하시다 보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일까? 내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일까? 그리고 이런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하면 좀 쉽잖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경험이 자주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편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케이스가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인 케이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고 우리 주님이 주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케이스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특수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은 보편적인 원리일까요? 특수한 원리일까요? 특수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인도하시진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일행이 경험했던 것은 아주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대개 우리들을 물론 가끔은 특수하게 인도하실 때도 있어요. 그게 아예 없다는 거 아닙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환상을 통해 꿈을 통해 음성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걸까요? 보편적인 원리는 뭘까요? 어떻게 우리를 이끄실까요? 보편적인 원리는요, 어떤 원리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택하여 가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어떤 음성을 듣거나 환상을 봐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보편적 원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대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보편적 원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를 가냐보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주 목적과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를 가는데 어디를 가고 싶은데 거기를 가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너의 꿈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게 보편적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딜 가는 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딜 가는 게 더 중요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왜 가고 싶은데 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왜에 대한 대답을 하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보편적 원리입니다. 무엇을 하느냐 이것보다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대개 하나님은 이 비전과 동기를 물어보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 인도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택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만 그 이유가 뭐냐, 그 동기가 뭐냐, 그 비전이 뭐냐 이거를 중요하게 보시는 게 하나님의 보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끔은 특수한 원리도 재밌겠죠. 이런 특수한 케이스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고요.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고요. 또 꿈을 통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임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임할 때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듣게끔 인도하실 겁니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대충대충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확실하게 오늘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보편적인 원리든 특수한 원리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뜻에 따라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도하는 삶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에 지금 누가 등장했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이 마게도냐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거기 있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 그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 어떤 장소, 그것보다 그 사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꿈은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업의 업종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사람을 놓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예,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사람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일을 통해 여러 다양한 이 전략을 통해 우리가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말씀 보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러 내가 가야겠다. 그 사람들을 섬기러 내가 가야겠다. 저는 저희 교회가 사람을 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어떻게 크게 할까? 이게 우리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꿈은 사람입니다.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게 우리 교회의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열정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열정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거든요. 우리가 사람한테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로 갔습니다. 빌립보는 그리스도의 작은 도시입니다. 순종했던 거죠. 이게 순종의 길입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순종이 쉬웠을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계획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전략도 세웠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틀어진 겁니다. 근데 바울과 그 일행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주 즉각적으로 너무나 쉽게 전부가 다 같이 순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면 순종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그 괜히 막 늦췄다가 나중에 좀 낭패도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 2번을 보니까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면서 도착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찾았던 장소가 뭐예요?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이게 저는 참 도전이 됩니다.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기도 장소를 찾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우선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교제였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거를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장소를 찾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행도 가보셨죠? 또 다른 지역 가보셨죠? 거기 지역 가시면 가장 먼저 뭐를 찾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다른 거 찾을 때도 많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데 가면은 그렇게 체육관을 찾아요. 운동할 곳이 있는가?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어떤 숙소를 딱 가게 되면 그 숙소에 과연 짐이 있는가? 그 짐이 있다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집회 가도 뭐 주최 측에서 초대했었을 때 물어봅니다. 목사님 필요한 게 뭡니까? 그럼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짐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니 목사가 기도처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제가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항상 주변에 체육관이 있는가, 주변에 맛집이 있는가. 제가 또 11월 달에 또 다른 지역에 집회가 약속돼서 저기 LA를 갑니다.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청년 집회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죠. 근데 지금부터 제가 검색을 하고 있어요. 뭐를? 맛집을. 그리고 체육관을. 그러니까 참 이게 저도 한참 멀었어요. 근데 바울과 이 일행들은 어딜 가든지 기도처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디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까? 참 도전이 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좋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들이 기도처를 찾아가니까 또 누굴 만나요?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하심입니다. 하나님과 교제의 장소를 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은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처에서 만난 여인들은 사도 바울의 일행에 어떤 계획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스케줄에 그들의 일정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만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루디아가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더 나아가 루디아의 집안이 그 말씀을 믿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안이 다 세례를 받게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기도하려고 갔는데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온 집안이 구원받게 하시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이들에게는 그냥 일상이 선교였구나. 일상이 그냥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일상이 사역이었구나. 그냥 사역 스케줄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정했겠지만 그 사역을 하는 그 과정, 그 여정, 그 모든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였구나.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저희는 가끔 그럴 때가 있죠. 교회에서 하는 행사, 이게 사역이야. 그래서 거기에만 주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도 역사하시겠지만 여기를 가는 그 모든 여정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풀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가다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러 가다가 만나는 사람, 내가 지금 기도를 하러 가다가 지나치는 그 사람들, 어쩌면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필리핀을 갑니다. 인도네시아를 갑니다. 그것이 목적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목적지를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공항에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펼쳐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를 갔는데요. 우리가 공항에서 지금 경유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심심해가지고 우리가 선교지 가서 하고 싶었던 그 찬양, 그 공연들을 심심해서 공항에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율동도 하고 이랬더니 갑자기 순식간에 이게 버스킹 집회가 됐습니다. 공항 안에서 사람들이 따라 부르기 시작하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고 또 찾아오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갑작스러운 집회가 공항 속에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담아놓은 게 있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아니 그 목적지보다 더 잘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더 자연스럽게, 더 신나게. 그래서 거기서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함께 들었던 어떤 서양인이 또 다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저희와 같이 하고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일행이 딱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항상 준비된 거죠. 항상 준비 태세 완료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만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영적인 사건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인 만남들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그걸 저희가 캐치할 수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이런 바울의 일행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 보니까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3번을 보면 귀신 들린 여자도 만납니다. 참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이 하나님의 길을 걷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을 다 만나죠. 근데 바울의 일행이 지금 선교 여행 중인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자가 이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방해를 만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승승장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항상 장애물을 만납니다. 방해를 만납니다. 수월하지가 않아요. 뭔가 항상 걸림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오늘 바울과 그 친구들은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났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좀 무섭지 않았을까? 귀신인데, 귀신. 좀 무섭죠.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전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좀 그냥 무시합니다. 너는 그냥 떠들어라. 우린 우리의 일을 할 것이다. 뭐 여기서 귀신에 대한 공포감, 뭐 귀신에 대한 두려움, 뭐 영적으로 눌렸다,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말 하죠. 영적으로 눌린다. 방해가 심하다. 귀신의 역사가 있다. 사탄의 역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귀신을 좀 무시하고 그냥 냅둬도 된다라는 겁니다. 대개 보니까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거기 너무 신경 쓰지 않아요. 좀 보니까 나중에 이들이 너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그제서야 바울이 너무 간단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해 줍니다. 이 귀신이 나가버립니다. 너무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싱겁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귀신을 좀 그렇게 취급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가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너무 무서워할 때가 있어요. 그걸 벌벌 떨 때가 있어요. 야, 이런 나라 가면, 이런 지역 가면 거기는 음란한 영이 나를 압도할 거야. 거기는 영적 싸움이 심해. 나는 꽁꽁 눌려서 내가 배탈이 나고 열이 나고 내가 아팠어. 우리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적 공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 때문에 패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파키스탄을 간 적이 있어요. 파키스탄. 근데 그때 제가 막중한 임무를 띠고 파키스탄을 갔어요. 제가 섬겼던 샘물교회가 그때 아프간 사건을 겪고 있었는데 한참 피랍이 진행되고 있었을 때 국정원과 함께 제가 파키스탄을 갔어요. 그 탈리반 지도자들을 만나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밀 요원으로 함께 가게 된 거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파키스탄 옷을 사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러서 이제 파키스탄을 향하는데 좀 두렵더라고요. 그 전쟁이 난무하고 그 정말 사람을 죽이고 폭탄 테러가 있고 또 특히 탈리반들을 제가 만나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무섭든지. 그래서 파키스탄이 직항이 없었기 때문에 중간에 방콕에서 이제 경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콕의 한 그 공항 내 호텔에서 이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가야 되는데 무서운 거예요. 파키스탄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제 마음이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막 이 눌림을 좀 경험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제가 가위에 처음 눌려봤어요, 그때. 근데 사실상 그 전까지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 가위에 눌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궁금했거든요. 그게 어떤 걸까? 난 한 번도 눌려본 적이 없는데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근데 호텔 방에 누워서 자는데 정신은 말짱한데 제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두려우니까 이런 가위 눌림의 현상이 나타난 거겠죠. 근데 속으로 또 재밌는 거예요. 이건가? 이게 가위 눌림인가? 갑자기 나도 해봤어. 나도 드디어 이걸 체험했구나. 갑자기 또 그런 신남이 막 생기면서 나도 이제 할 말이 생겼다. 나도 가위 눌려봤어. 이런 얘기할 수 있겠다. 또 그렇게 제가 해맑게 생각하니까 금방 또 풀려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성호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파키스탄 무슨 일이 있겠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그때 가서 한 보름 정도 제가 있으면서 파키스탄에 있는 국방부 장관도 만나고 탈레반 지도자도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물론 좀 두려웠지만 참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왔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의 일행은 이런 영적인 전쟁에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를, 그 이김을 누리면서 살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4번을 보니까 핍박을 당합니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잘 쳐가지고 이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사람이 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여자가 이제 능력이 없어지니까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합니다.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핍박과 고난을 만난 거죠. 이것도 주님의 길의 정상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노트에 이렇게 썼어요. 사실상 보편적으로 얼마나 헷갈렸을까. 지금 사실 바울과 그 일행이 여기 마게도냐 오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안 가려고 했어요. 근데 누가 인도하셨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면 좀 뭔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 길이 잘 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뭔가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 따라 왔는데, 순종해서 왔는데 이들이 만난 건 귀신 들린 사람, 루디아까지는 좋았죠. 근데 갑자기 귀신 들린 여자 등장. 그러더니 갑자기 그 주인들이 핍박을 하고 때리고 고소하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참 혼란스럽죠. 우리도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홍콩에 왔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일이 안 됩니까? 왜 사업이 잘 안 됩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답답합니까? 이런 분들을 제가 한두 번 만나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기대감이 있냐면 하나님 따라가면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면 잘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종교입니다. 그거는 세속 종교입니다. 그거는 변질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만사형통하고 다 잘 돼. 그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반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힘들 거야. 예수님 따라가면 좁은 길이야. 예수님 따라가면 고난이 찾아와. 예수님 따라가면 십자가를 져야 돼. 그 길을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만난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잘 돼. 하나님이 시킨 사업하면 매출이 올라가. 성공할 거야. 그거 아닙니다. Healthy way, 건강한 삶.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 아플 수도 있어요. 고될 수도 있습니다. Wealthy life, 예수님 따라가면 wealthy하고 거리가 멀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Comfortable, comfy life, 편안한 삶, 기독교에는 그런 삶이 없습니다. Easy life, 쉬운 삶,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부러워하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그 일행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들이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5번을 보시면 그렇게 지금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아 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는데 너무나 여유로워요. 그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예요? 지금 찬양을 해요. 예배를 해요. 정말 못 말리는 양반들이세요. 이분들은. 이분들은요, 원망을 하지 않아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지 않아요.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하나님, 왜? 우리가 순종해서 왔는데 왜 감옥입니까? 왜 우리가 매를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왔는데 왜 이래야 됩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혔어도요, 이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시작해요.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해됐을까요? 이해 안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분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괜찮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하지 않는다. 난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대로 찬양하고 높이고 또 기도하고, 잘 됐다, 좀 쉬지 뭐, 그런 마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너무나 좋아하세요. 이런 믿음을 너무나 좋아하세요. 이런 찬양을 너무나 기뻐 받으세요. 찬양할 수 없을 때 찬양하는 거, 예배할 수 없을 때 예배하는 거,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신앙생활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 고난의 끝이 어딥니까? 언제입니까? 이런 질문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의 최종 목적은 항상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로 끝인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반드시 나가리라. 그런 기대감이 있으면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이 언젠간 끝날 거야. 물론 끝나면 감사하죠. 근데 끝날 거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시험 들 때가 많아요. 왠지 아세요? 안 끝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끝나는 게 목적 삼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목적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인생의 고난은요, 하나 끝나면 또 와요. 계속 올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소망으로 살아라. 지금 겪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 인내하자. 좀만 참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죄가 충만해요. 이 땅은 악이 충만해요. 의인이 고통받는 이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그런 마음으로 감옥을 버티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힘듦을 이겨내는 거예요. 다음번에 제가 다다음 주에 또 나눌 텐데, 이 다음 말씀 보면 찬양했더니 지진이 났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에 갑자기 다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리잖아요.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바울과 실라가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정신이 한참 나가신 분들이에요. 아니, 지금 주님이 문 열어주셨는데 안 나가요. 왜요?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거든요. 나가는 게. 아마 저 같았으면 그냥 뛰쳐나갔을 겁니다. 아싸 이러고. 참 본받고 싶습니다. 저도 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잡으셨습니까? 우리가요, 운전대를 그냥 꽉 쥐고 참 주님께 안 드려요. 근데 예수 믿는 것은 꽉 쥐고 있는 그 두 손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크리스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눴듯이 주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울과 그 일행처럼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꿈을 갖고 살고,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냥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비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최종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도 우리가 능히 예배드리고 능히 찬양하고 능히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참된 이김이, 참된 승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